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즐겁게 떠났던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최종 날이기도 합니다. 이게 역사서라서 좀 이야기들이 많아서요, 두 장씩 거의 보다 보니까 이 10번째 시간에서야 이 열왕기상이 또 이렇게 마무리를 향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는 의미와 또 깊이, 또 이런 재미있는 이 성경의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와 또 많은 또 생각할 거리를 줬음을 또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잠깐 지난주 금요일날 내용들을 좀 기억해 보는 시간들을 갖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은요, 엘리야와 아합의 이야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대결을 벌여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또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왕비 이세벨의 위협에 결국 도망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로 처음에는 숨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얘기하다가 또 하나님이 천사를 2번이나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또 호렙산 동굴로까지 이끄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거의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있던 동굴 속에 갇혀있는 엘리야를 꺼내셔서 처음에는 큰 바람으로, 지진으로, 불로 보내셨다 세미한 음성으로 네가 지금 여기에 왜 있는가 물어보시고, 또 3가지 소명을 회복하여 주시고, 또 그가 나는 혼자 남았다 라고 좌절할 때 아니다, 바알에 무릎 꿇지도 입 맞추지도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아있고, 또 너와 함께할 엘리사라는 제자도 너에게 붙여줄 터이니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도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후로 이 북쪽 지방의 아람, 굉장히 큰 제국이었죠. 이 당시에 굉장히 가능한 강대국이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지만 또 하나님이 아합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붙여주셔서 2번이나 대승하게 만들고, 그래서 또 대승을 하였는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뜻은 분명히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죽이라 라는 것이 명령이었지만, 아합은 자기의 계산으로 인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난 이후에 이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명분과 신뢰, 즉 인간의 계산으로 챙길 수 있는 것들은 다 챙겼지만 결국 이런 불순종을 통해 이 아합의 죽음을 예언받게 되고, 또 그렇게 해서 고민하며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이런 아합의 모습까지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10번째 시간, 엘리야와 아합 이야기 3번째 시간이고요. 분량은 21장에서 22장까지의 분량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의 제목을 짓자면 인간의 꼼수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그럼 2가지 맥을 먼저 좀 한번 짚어보고 이 부분들을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지키려는 자들과 자신의 뜻을 자신의 힘으로 관철시키려는 자들의 이 구도를 잘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국 인간의 뜻대로 이룬 작은 승리가 진정한 인생의 승리로, 최종 승리로 이어질 수 있는지도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오늘 이 21장, 22장 2장의 말씀을 장별로 주요 사건들을 정리해 볼게요. 21장은 유명한 나봇의 포도원 사건과 아합의 심판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사마리아인데요, 이 사마리아 바로 옆에 이스르엘이라는 곳이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르엘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이 나봇이 가꾸는 포도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합 왕이 그 나봇이 이 경영하고 기르는 잘 기르고 있는 그 포도원이 너무 자기의 마음에 흡족하게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왕의 명예와 또 왕의 어떤 그거에 걸맞는 재물을 가지고 이 나봇에게 가서 그 포도원을 좀 나에게 팔아라 라고 제안을 합니다. 원래 상식적으로 왕이 뭐 강제로 뺏는 것도 아니고 후한 값을 쳐주고 또 자기에게 그 포도원을 팔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팔기 마련인데, 이 나봇은요 좀 특별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나봇이 그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근데 거절하는 이유가 좀 특별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나봇의 포도원, 자기가 지금 소유하고 가꾸고 있는 이 포도원은 그냥 일반적인 땅이 아니라 내 가정에 내려오는 우리 가정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나할라라고 하거든요.
즉 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이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땅은 다른 이에게 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판다 하더라도 50년이 지나면 돌려받게 돼 있는 게 이 기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명령, 율법에 굉장히 순종하는 사람이 나봇이었던 거죠. 심지어 왕이 나에게 제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율법에서 거스른다면 그건 거절할 수 있는 굉장한 신앙의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합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돌아와서 그 포도원을 갖지를 못해서 식사도 못하고 끙끙 앓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부인 악한 왕비 이세벨이 이 아합에게 왜 그런지를 이 연유를 묶어보니까 그 나봇의 포도원을 사지 못해서 그 마음에 병이 날 지경인 겁니다. 그러자 이 이세벨이 알았다고 하고 자기가 굉장히 악한 계략을 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서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그 포도원을 가진 나봇을 거짓으로 반역자로 몰아서 마치 하나님을 욕하고 이 아합왕을 욕하는 어떤 반역자로 모여서 죽이려는 계략을 그 지역에 있는 장로들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또 불량배 2명을 매수해서 그들이 결국 그 일을 하게 만드는데 결국 그 이세벨의 악한 계략과 같이 그 지역의 장로들이 그 일들을 꾸미고 나봇이 그런 억울한 누명을 쓰고 반역죄의 누명을 쓰고 결국 돌에 맞아 억울하게 죽게 됩니다. 자, 이제 그 포도원의 주인이 죽었으니까 나봇의 포도원을 아합이 강제적으로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엘리야에게 알려주고 네가 가서 다시 아합을 만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요, 엘리야가 이 아합을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별로 반가운 관계가 아니잖아요. 아합이 이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대적자여, 네가 나를 찾았느냐? 나를 대적하는 네가 나를 또 왜 찾아왔냐? 이렇게 물어보는.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이 당신을 팔아 악을 행했다. 당신 스스로가 당신 스스로에게 팔려서 결국 당신은 악을 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엘리야에게 그가 죽이고 빼앗았느냐? 이제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아합의 피도 핥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거든요. 이 예언과 함께 이 엘리야가 이 아합에게 당신도 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과 바하사의 가문처럼 멸문하고 당신과 당신의 아내 이세벨의 시체를 개들이 핥아 먹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이 아합에 대해서 뭐라고 다시 한번 평가하냐면 이 아합만큼 자신을 팔아서 행악한 자가 없고 우상에게 복종하고 심히 가증히 행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근데 신기한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아합이 이 엘리야의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자 또 신기한 장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짓을 저지른 아합이 진심으로 회개하니까 그 재앙을 바로 내리시지 않으시고 그 아들대로 유보하시는 모습을 또 보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도 보게 됩니다. 과연 아합은 이 회개를 그대로 잘 유지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잠시 일시적인 회개였을까요?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열왕기상의 마지막 22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20장에서 이 아합 왕이 이 아람 제국 베나닷과 2번이나 싸워가지고 승리했던 모습을 기억하십니까? 예, 그렇죠. 그리고 난 이후에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간에 3년간의 전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기억나십니까? 전에 이 아합 왕이 베나닷을 살려주면서 약조를 받은 게 있어요. 뭐냐면 니네 북이스라엘에 우리가 뺏은 땅을 다 돌려주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아마 이 베나닷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에 빼앗겼던 땅이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인데 그걸 아직도 이 아람이 돌려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그 길르앗 라못을 같이 좀 찾으러 가자, 전쟁을 일으켜서 우리가 찾자, 그래서 동맹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결국 동맹을 맺어요. 자, 이렇게 서로 동맹을 맺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아람을 치러 올라가기 전에 그래도 남유다 왕 여호사밧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었거든요. 그에 걸맞게 그가 이렇게 제안합니다. 우리가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좀 여쭙시다. 이거 정말 올라가도 되는지 또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하나님께 여쭙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먼저 북이스라엘에 400명의 예언자들을 불러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에 있는 400명의 예언자들은 물론 바알의 400명의 예언자들과는 다릅니다. 또 아세라의 450명의 예언자들, 850명의 이 우상 숭배 예언자들은 다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새롭게 세워진 이 북이스라엘의 400명의 선지자들도 진짜 하나님이 세워주신 선지자라고 보기는 어렵고 400명이라는 숫자 자체가 터무니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결국 왕이 원하는 대로 당신들이 나가면 전쟁에 승리할 겁니다 라는 거짓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 보기에 이 선지자들이 진짜 선지자들이 아닌 것 같으니까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진정한 선지자가 없는가 찾아요. 그때 한 명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냐면 엘리야를 제외하고도 미가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미가야 선지자를 결국 찾아서 불러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또 아합이 그 미가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진정한 선지자면 아합 선지자에 대해서 항상 좋은 말을 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래서 아합은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의 얘기를 들어야만 갈 수 있다 해서 결국 그를 불러옵니다. 자, 이제 장면은 그 왕궁의 장면으로 한번 들어가는데요. 두 왕이 왕복을 입고 모든 400명의 선지자가 성문 광장에서 막 전쟁에 이길 것이다라고 막 황홀경에 빠져서 막 가짜로 막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이 가짜 예언자들 중에 왕이 등장합니다. 그가 시드기야라고 하는 가짜 선지자의 대왕격입니다. 그가 철로 뿔을 만들어서 그것으로 길랏 라못을 올라가 찌르고 승리할 거다라고 하는 표식을 삼고 그것으로 거짓 예언을 삼는 거예요. 자, 한편 이제 이 아합 왕이 부르러 간 그 미가야 선지자의 시선으로 성경이 옮겨갑니다. 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아합의 사신이 이제 그 개인적으로 이 아합 왕이 그런 걸 싫어하는 걸 아니까 부탁을 좀 하는 거예요. 우리 아합 왕 앞에 가서 예언하실 때 좀 길하게 좋은 소식으로 좀 예언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자 이 미가야가 거절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만 전할 것이지 나는 뭐 그렇게 사람이 원하는 뜻대로 말을 전할 수 없습니다 라고 못 박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가야 선지자가 드디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 등장하게 되지요. 이 아합 왕에게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았던 이 미가야 선지자가 이 아합 왕 앞에서 처음에는 되게 대충 거짓으로 그냥 대충 예언합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올라가시면 그냥 전쟁에 이길 겁니다. 그냥 올라가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대충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대충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그런 태도를 알았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니 그렇게 대충 예언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진실하게 한번 예언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니까 이 미가야 선지자가 마지못해 이 진실을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병사들이 결국 흩어지는 당신은 패배할 겁니다 라고 흉하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패배 예언을 들은 아합이 그 남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내가 저 사람은 그렇게 흉하게만 예언할 거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호소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장면은 이 미가야와 남은 거짓 선지자들과의 어떤 대결 구도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미가야가요, 이 아합 왕과 여호사밧 왕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다 거짓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거짓 선지자들 중에서의 대장격인 이 시드기야가 굉장히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인 이 미가야의 뺨을 때리게 됩니다. 재밌죠? 거짓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의 뺨을 때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거짓 선지자인 나를 떠나 어디 가서 너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냐 라면서 이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가 진짜 선지자인 미가야의 뺨을 때리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미가야도 분노에 차서 시드기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골방에 들어가서 목숨이 위태로워져 숨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기에게 이렇게 흉한 예언을 한 이 미가야를 결국 아합이 감옥에 가둬두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까지 저 미가야 선지자, 성경에 보면 저놈을 그래요. 저 미가야 선지자 저놈을 감옥에 가둬두고 먹을 것도 조금 주고 마실 것도 조금 줘서 굉장히 괴로운 시간을 보내게 하라 라고 핍박하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근데 이 미가야 선지자가 그런 아합 선지자에게 뭐라고 응수하냐면, 당신이 만약에 전쟁에 나아갔다가 이 자리로 돌아올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괜히 나에게 이런 예언을 말하게 하셨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국 이 미가야 선지자는 감옥에 갇히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 이스라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이 그 길르앗 라못으로 출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건 이 미가야 선지자, 아무래도 하나님의 진짜 선지자로 인정받고 있는 이 선지자가 자기가 패하고 죽을 것이라는 걸 예언했기 때문에 아합이 굉장히 공포에 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걱정에 휩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 왕이 이 전쟁을 출정할 때 이 남유다 왕에게 이렇게 부탁합니다. 당신만 왕의 옷을 입고 출정하십시오. 나는 평복, 그러니까 신하들이 입는 복장으로 변장하고 나는 출정하겠습니다 라고 꼼수를 부리는 거예요. 왜? 그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뒀지만 그가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걸 알았고 그런 흉한 예언을 들었기 때문에 이 마음 안에도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자, 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이 아람 왕 베나닷이요, 이제는 이 장면이 그 아람 왕 베나닷에게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만 공격을 집중할 것을 자기의 군대 장관들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얼마 전에 이 북이스라엘 3년 전에 북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치욕적으로 2번이나 지게 되고 목숨도 부걸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내가 복수의 칼날을 갈 날이다 라면서 치욕에 대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거죠. 이 처음에 아람의 병거 군사들이 왕의 복장을 한 여호사밧을 막 공격합니다. 아합 왕인 줄 알고. 근데 알고 보니까 아합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럼 아합 왕을 찾는데 아합 왕이 왕의 복장을 안 입고 있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합 왕이 죽기 참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아합 왕의 꼼수에도 불구하고 아람의 어떤 이름도 없는 한 군사의 활 시위에 우연찮게 아합이 복부 쪽에 맞아서 치명적인 부상을 당하게 하십니다. 결국 전쟁이 굉장히 맹렬하여서 속히 이 아합 왕이 결국 그것에 치료를 받지 못하고 이 모든 전쟁이 끝났을 때 아합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결국 죽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병거를, 아합 왕의 피가 묻은 병거를 씻을 때 그 피를 씻을 때 개들이 와서 그 아합 왕의 피를 핥음으로 이 엘리야의 예언이 또한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합이 죽고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므로 이런 전쟁의 이야기가 일단락됩니다. 자, 이제는 이 시선이 남유다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사 왕의 아들이었던 이 여호사밧이 35세의 왕이 되고 남유다를 25년 동안이나 다스렸고요. 이도 그의 아버지와 아사 왕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산당을 폐하지 않는 그런 불완전한 그런 칭찬을 받는 왕이었고요. 또 여호사밧이 특이하게도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더불어 계속해서 화평하였습니다. 또 이 여호사밧은 그의 아버지처럼 남색하는 자들을 쫓아냈다라고 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가지간 일을 한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 아니라, 남색이라는 건 암몬 조상의 우상을 섬길 때 보통 이 남색하는 이 종교 사제들이 있었고 이걸 쫓아냈다, 즉 우상을 회파했다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또 이 선대왕 솔로몬과 같이 다시스에서 선박을 제주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냈으나 배가 파선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때 여호사밧이 잠깐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내가 자꾸 북이스라엘 왕들과 친하게 지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치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 아합 왕의 아들 아하시야가 이 여호사밧과 함께 무역하기를 원하고 요청하였을 때 결국 그때는
그의 요청을 거절하게 돼서 또 북이스라엘과 좀 거리를 두는 이 여호사밧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이 여호사밧이 25년간을 남유다를 다스리다가 죽게 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사마리아에서 다스리고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바알을 섬기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온갖 행위들을 하면서 이 열왕기상이 끝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상하가 원래 한 권이었기 때문에 원래 계속해서 좀 역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끝난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구절 21장 핵심 구절은요 18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멘. 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제로 뺏으니 아합을 위해 아합에게 이제 이 심판의 명령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는 장면을 21장의 요절로 삼았습니다. 그 뒤에 보면 또 이런 하나님의 징계의 예언을 받은 아합이 회개하고 그 징계가 유보되는 장면도 나오기도 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22장의 요절은요 34절에서 3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하더라. 아멘. 그리고 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연합하여서 아람 왕을 치려고 갔으나 결국 전쟁에서도 패배하게 되고 또 왕의 모습도 아닌 일반 군사의 모습으로 변장하였던 아합의 꼼수도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의 화살을 통해 명치 밑에 있는 복부를 관통하게 하고 결국 죽게 하시는 장면으로 22장의 요절을 삼았습니다. 아합이 이렇게 죽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또 이스라엘을 악하게 다스리기도 하고 또 남유다에서는 여호사밧이 굉장히 선정하였던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부분의 말씀에 주안점 세 가지를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율법을 무시하고 욕망에 사로잡힌 아합과 율법을 끝내 순종하면서 자기의 기업을 지키려던 나봇. 또 한 사례, 참 선지자인 미가야와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의 이 대립을 보면 인간의 힘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을 끝내 순종하는 자들을 제압하고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더 큰 그림과 역사로 자신의 인간 자기의 힘을 의지하니 악한 자들의 비참한 말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말씀들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때론 악이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으나 여러분 시간이 지나 뒤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 결국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고 그거에 합당한 온당한 결과로 갚아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결국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안점 두 번째, 성경은 아합에게 계속해서 자기 자신을 팔았다라고 표현합니다. 도대체 아합은 자기 자신을 어디에 파는 것일까요? 아합은 자신의 욕망에 결국 자기 자신을 팔아 우상을 섬깁니다. 아합은 일국의 왕이 전쟁에 나아갈 때 평복으로 변장할 만큼 왕의 위신을 꼼수로 팔아버렸고 아합은 이세벨의 흉계의 눈감음으로 결국 자기 자신의 불의에 자기 자신을 팔아버렸고 진정한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닫음으로 듣고 순종하는 정도의 길을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간의 꼼수를 넘어 인간의 꼼수를 가지고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의 힘을 얻어 자기의 힘을 의지해 자기 자신을 팔아버린 아합에게 한 사람의 무심코 쏜 화살 한 발로도 아합을 제압하시고 멸망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봤자 하나님 손바닥 안에 있다는 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세 번째 주안점, 굉장히 극악했던 왕 아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회개에 반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아합이 나봇을 극악하게 죽이고 그 포도밭을 강탈하였음에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당장 징계하지 않으시고 그 심판을 유보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정의란 하나님이 당장 아합을 좀 죽이시고 또 그를 징벌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징벌을 유보하시는 모습을 또 보게 되는 거예요. 실타래와 같은 기회가 그에게 주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지점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그 실타래와 같은 기회를 잡은 자일 뿐이었어요. 그리고 아합은 결국 이 지점에서 넘어져서 그 기회를 영영 잃은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결국 우리의 인생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뭐 잘 살아라, 완벽하게 살아라 이런 것보다는 상한 심정과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은 그게 누구든 어떤 죄든 간에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이 마지막 부분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엘리야, 오늘 이 열왕기 상의 마지막 부분들을 읽으며 하나님 끝까지 악했던 이 아합 왕의 이야기들, 또 하나님 그가 어떻게 자멸하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이 인간의 악이 승리하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자기의 선을 이루시고 의를 이루시는지를 우리가 목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끝내 신뢰하고 알고 믿게 하시고 우리도 악의 길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자, 그의 극악한 아합 왕이 진심으로 회개하였을 때는 하나님이 그 징계를 유보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런 인자하시고 오늘 우리가 돌이킬 때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지혜롭게 알고 믿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 상 하나님, 이 여행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이 성경의 여행 위에도 은혜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승리하십시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팅! 제21장.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로다.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들을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자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매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꿔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만나라. 그가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였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 대적자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내가 찾았노라. 내가 내 자신을 팔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야의 아들 바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를 노하게 하고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고 하셨느니라.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그 자신을 팔아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그를 그의 아내 이세벨이 충동하였습니다. 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함과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네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희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제22장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 해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요?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마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좌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앗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만 내게 말하겠느냐?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것을 예언하겠다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꾀어 그를 길르앗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가 이르되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그날에 보리라. 이스라엘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성주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말하기를 왕의 말씀이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하였다 하라.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될진데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해가 진녘에 진중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어 이르되
각기 성읍으로 또는 각기 본향으로 가라.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아합의 남은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건축한 상하궁과 그가 건축한 모든 성읍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합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아하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손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